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상이 과연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요. 정말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만 노아의 날들이 그러하였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러할 것이라. 이는 마치 홍수 이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던 것 같으며 홍수가 임하여 그들 모두를 제거할 때까지 몰랐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모두들 기억하시죠?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를 포함하여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8명을 제외하곤 모두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8명을 제외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1분 전까지도 그래왔습니다. 과연 이때가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만 갑니다. 토막살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토막살인은 상상조차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 뉴스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대부분의 신문 1면을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흔합니다. 앞으로 더 악해져 갈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름답게 꾸며낸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 내용의 75%는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그러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부정적이죠? 죽으셨다는 것과 부정적이죠? 장사되셨다는 것과 부정적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긍정적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만을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겪으셨던 고난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그분의 속박된 자인 나의 증언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너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들의 동참자가 되라. 고난이 있다는 말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렇다면 불교나 천주교나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왜 무시하고 배척하나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라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망한다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 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지상에 내려오실 때에는 이 땅의 왕권을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러 오시는 게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끝끝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 잠시 일임하셨던 왕권을 탈취해 오시는 겁니다. 아직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사람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는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할 수 있죠. 어떻게 아예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100번 양보하고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말은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를 앞지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의 전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걸 믿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오물이 튀어버린 겁니다. 손바닥만하게. 그걸 우리가 지우고자 손으로 문지르고 물로 붙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애시당초 우리 손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오물이 나온다면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의 속성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이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악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두 글자로 정리하자면 감옥입니다. 감옥은 죄인들만 들어갑니다. 한번 공통점을 보자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추악한 죄인입니다. 감옥의 죄수들은 감옥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죠. 감옥의 죄수들은 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도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를 게 있나요? 이 세상은 죄인들을 가두어 놓고 교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감옥인 겁니다. 감옥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더 악해져만 갈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죄인인 사람 기준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이 과연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